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국립합창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특별히 아카펠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나머지 후반기 또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우리 학예 수양회 또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인도하시고 또 힘차게 봉사하시고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아버지께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과 손잡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복음을 우리 주에 있는 이루어질 만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교회 형제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형제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전파되는 전국 교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성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계신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일산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제 와서 몇몇 분들 교제해 보니까 꼭 저만 변한 것 같아요. 다 변하지 않고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커져가고 또 하나가 된다는 것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더욱더 힘내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청도교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제하고 있는데요. 청도라고 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도 청도라고 해서 중국 청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경계선에 있는데요. 물론 자립한 지가 꽤 됐습니다. 교회당 건축한 지가 벌써 한 13년이 됐는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성인 한 35분 정도 모이고요. 교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한 1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인데 더욱더 힘있게 살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판매 봉사를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청도 홍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스 홍시도 있고 감말랭이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데요.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단 한 번뿐인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과 신앙의 여정입니다. 노트에다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연습삼아서 살 수가 없고 지나간 시간은 되찾을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떤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소망이 커져갑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분들도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절히, 어떤 분들은 덜 간절히. 왜 그러냐면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이 뺏기고 그런 일에 나의 생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징조들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징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그러면 구원 바라는데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고 어쩌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대는 우리 자신의 개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일깨워야 됩니다. 개인 신앙. 구원받는 것도 개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개인 신앙생활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잘못되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리고 학생들 같이 학교에서는, 그리고 직장에서는 교회와 똑같이 생활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그냥 흘려 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나는 현재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잘못하고 있다면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 주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귀가 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친구들에게나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황당해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목적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황당해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않잖아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는 조금 생각하지만 건강하면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전에 포항 남북에서 교제할 때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번. 주위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아유, 전도 잘 되겠네요. 경험했으니까 지진을.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뿐입니다. 곧 지나면 똑같이 되거든요.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수요일하니까 교회 나오고, 주일하니까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일은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줄어들거든요.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교회를 해야 되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 개인 신앙생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생활.
늘 돌아봐야 되거든요.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검토하고 다시 주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리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말씀 읽었잖아요.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물론 구름은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림 언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그림 언어로.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바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오신 예수는 너희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론을 가르칩니다. 교리론은. 그런데 설교의 주제에서 다 제외가 되거든요. 행복, 이 땅에서 삶, 그런 것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 지옥,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주제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재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야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는 틀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종종 상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뵐 수 있을까?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울 때, 교제할 때, 또 봉사할 때, 전도할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정반대 상황에 있을 때 주님 만나게 된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런 의식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바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요. 어느덧 200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알고는 있지만, 교리로 배우고는 있지만 체험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른 말하면 상당히 그 의식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설마 곧 오시겠어?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설마.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면 주님 재림은 물론 알고는 있지만 큰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일해놓고 이거 이뤄놓고 그때 오시면 좋겠다고. 물론 세상 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세상에서 이름 낼 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부터는 바뀌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을 두고 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싸우게 됩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을 때부터는 많이 싸우게 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덜 싸우게 되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는 현재도 구약모임이 오는데 몇 번 다짐해야 되고 갈까 말까, 몸이 아픈데 교회 오는 것도 갈까 말까 고민한다면 내 자신의 생활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고민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수요일날 주일날 해별 모임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함께하지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신앙이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오시냐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아무 일 없을 때 갑자기 오시게 되거든요. 도적같이. 성경은 여러 곳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같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십니다. 물론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는 7날 환란 후반기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도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할 때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징조를 보면서 깨우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많이 보여주느냐? 주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자꾸 많은 징조를 보여주실까 나에게 매일매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태어난 것도 주님만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도 준비를 철저히 한 분과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판약이 다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세상 일도. 하물며 제일 큰 준비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많은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공룡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봤던 휴거라는 영화 장면이 실전이 되거든요. 실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1절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부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감과 버려둠 두 가지 외에 없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분들은 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떠나서 구원받았다면 다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사모하는 그날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그 일이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여기 말씀한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다 변화하리니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날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신앙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날에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하는 것은 이럴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우리를 이끌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비가 올 때 방수가 안 돼서 빗물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강당에 그릇을 대놓고 물이 위에서부터 똑똑 떨어집니다. 틈이 있기 때문에. 틈.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틈이 있습니다. 틈.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틈으로 연결되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틈. 물론 우리 바쁜 생활이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바쁘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마음을 떠올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자주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자주 푸른 하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주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지막지가 시간을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짧은 신앙생활이 주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는 얼만큼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나를 총에 보내기 위해서 그 참혹한 일을 당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좁은 길을 고집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단 한 번.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결코 찾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물론 계획은 많이 세웁니다. 계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거든요. 현재. 현재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재. 아무리 계획이 좋고 주에게 기뻐할지 몰라도 현재에 실패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기 보면 오직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직 오늘. 오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진 오늘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권면 서로 열심히 살자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되잖아요.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 교회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교제의 중요성과 연결이 되잖아요. 교회. 간혹 가다가 지역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다 듣게 되면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물론 각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내 신앙이 평준화가 되거든요. 전에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형제교회 다니는 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한동안 안 보이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참 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안 나온 지가 꽤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답니다. 물론 말씀 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걸 혼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면 내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교제 가운데서 말씀도 배우고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간증 들으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반성도 하거든요. 야, 저 형제님 저렇게 사시는데, 저 자매님 저렇게 사시는데 나는 지금 뭐하냐, 반성되거든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교회 가운데 함께할 때 그 마음이 주어집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그 마음 갖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내 발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발.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발이잖아요. 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맨 끝에는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행이는 과정이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분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알게 됐을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런데 전도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어떤 분은 잘 듣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 번 듣고 구원받은 분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전도한 분이 손을 놨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청년 때 한 형제님 간증이 기억나는데요. 단상에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제가 전도한 형제님을 많이 핍박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같으면 고민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마 손을 놨을까? 고민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전도하는 분을. 그런데 전도하시는 형제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 고민되더라니까요. 핍박이 심해서. 그런데 전도하시는 형제님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형제는 갈등 안 하셨을까요? 전도할까 말까. 정답은 주의 마음이잖아요. 정답은 끝까지 전도하자.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전도하자. 그리고 한참 후에 그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만약에 그때 날 전도하는 그 형제님이 포기했다면 나는 현재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됐고 다짐이 됐습니다. 다짐. 어떤 다짐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간혹 가다가 어렵게 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이웃들, 친구들 어렵게 하는 분 계시잖아요. 갈등이 올라옵니다. 포기할까? 물론 그 마음 드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주잖아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깝다고 생각 안 씁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의 마음, 시간, 물질 다 감사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오랜 시간 걸쳐서 한번 구원 받아보세요. 다 어려운 것 눈오듯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그것이 바로 구원 받는 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하더라도 힘들게 하더라도 포기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해야지. 저도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 많이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들 아직 구원하지 않은 부군들 계시잖아요. 저들과 상담하고 후부터는 잘 해주십니다. 부군한테. 그런데 한계가 옵니다. 이제. 그리고 폭발하게 되거든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동안 내가 잘했지 않냐고. 부군이 그 자매님 마음으로 잘 좀 말씀 들으시면 좋겠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야고보서 말씀에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정답을 알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참긴 참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다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근데 그 고비를 뛰어넘을 때 그 부군이 형제임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그 고비를 못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새 마음이 주어지고 부군이 돌아오거든요. 지금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주님 만날 후부터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뭐 구역장님이 전화해서 누구 전도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조장님이 오늘 오고 신방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때까지만 하고요. 그때까지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렵게 태어난 분이 계시잖아요. 어렵게. 흙수저로. 평생 소원이 뭐냐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 살아야지. 아주 마음이 맺혀 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효도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돈을 벌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어머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가끔씩 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그 눈물 흘리는 분,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시지요. 어머님 조금만 더 계시지요. 조금만 더 사시지요. 이제 돈 벌고 효도할 수 있는데 어머님은 이 세상뿐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주님의 살고자 해도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까지만 고생하라고 하시죠. 그때까지만 힘차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우리랑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온통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기며 살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터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온통 이 세상에 마음 뺏겨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꼭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되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마귀는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전도하는 곳에 마귀가 와 있습니다. 전도하는 곳에 미리 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전에 그 가요계의 황제라는 가요계의 황제라는 나훈아 씨가 불러서 히트한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테스라는 제목인데, 테스.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아냈습니다. 저는 테스라는 노래 몰랐거든요. 근데 테스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그냥 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사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이 힘든 세상을 나는 잘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니까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절 가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거든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1절에 보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뻗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나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이 노래 들은 분들은요 공감이 되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1절은 이렇게 되고 2절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절이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새누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나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리고 아, 테스 형 8번 반복을 합니다. 아마 한 맺힌 절규잖아요. 나한테 답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먼저 가본 저 세상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도 내가 저 자리에 서겠구나, 저 영정사진이 내 사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결하지 않거든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도 천국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아니다. 죽음의 세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집회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데이비드 집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 행복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청에 갈수록 유일한 조건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과 같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 바로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왔어도 이 땅에서는 법 없이 살아왔어도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호리만한 죄도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리만한 죄,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죄 있어도 천국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 말씀 듣고 나서 많이 고민했잖아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가만히 돌아보면 죄지감밖에 없잖아요. 지옥이 사실인 것이 믿게 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잖아요. 선택은 우리 인생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복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가시면허만 쓰시고 채찍만 신 몸입니다. 피아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하셨구나.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저를 하셔야만 했구나.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 안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다음 삶은 오로지 주님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지 그 많은 분들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 받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 하다가 맙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짧은 한 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 주의 마음 아십니까? 그 주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아십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돌아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성이 너무나 크잖아요. 죄성이. 구원 받아도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지는 죄는 지옥 갈 죄인데, 구원한 후에 지는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나에게 무슨 이상이 있을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 지은 일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하는 기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거든요. 아, 내가 그 형제한테 말 잘못했구나. 아, 그 사람한테 말 잘못했구나.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 전화합니다. 형제님,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연결이 되면요, 그 형제가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형제님이 막 화나시겠습니까? 더 미안해 하잖아요. 아이고, 형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문제 다 풀렸네요.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억이 나거든요. 잘못됐다면 사과, 용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는 바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가장 바로 돌이키는 것이. 죄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징계가 커져가잖아요. 작은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징계라도. 거듭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라는 것은 달리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100m, 200m, 500m 달리기 해봤잖아요. 여기 말씀한 그대로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날 때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원하는 것도 감사한데 상급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상급. 내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고난 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선생들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에이, 상 좀 못 받으면 어때? 천국이나 가면 되지.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상급 받을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상급 좀 못 받아도 괜찮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 못 받으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변화가 되어서 주님 만나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만한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왜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주님을 위한 일. 그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 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인생인가라고 깊은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큰 환난이 나한테 주어진 이유가 뭘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보십니다. 보세요. 내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주님의 보혈과 바꿨습니다. 주님의 찬양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으셨습니까? 매일매일 보십니다. 어떤 경우는 징계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큰 잘못이 없는데, 물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착하게 한 분이 계시거든요. 작은 죄 짓고 나서도 두려워 떠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징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징계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 주님께서 보십니다. 어떻게 고난을 겪는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겪는지 아니면 감사로 겪는지 보십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겪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잘 겪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그러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급.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난을 겪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내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제 수양회 때마다 상담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고난 날짜를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대충 짐작을 합니다. 아, 이번에 이런 정도 시간 됐겠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고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간증하는 내용이 10년 넘은 분 같아요. 10년 넘은 분. 그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잘하신 분입니다. 고난과 싸우려고 작정한 분이거든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아무리 고난이 많더라도 주의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보십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물론 기쁨은 어렵지만 감사로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나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잘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난인데 불구하고 틀리잖아요. 과정은.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참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고난과 영광은 정비례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합니다. 고난받은 만큼 영광이 크거든요.
영어 속담 가운데 no cross, no crown 정확히 맞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또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확실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불변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개인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끝.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좁은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됩니다.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되리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끝입니다. 끝까지. 네,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시 올 때가 바로 끝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물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의 사악한 본성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욕심의 타락한 본성을 말씀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분들은 일곱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차이거든요. 말씀에 굴복하나 안 하냐?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근데 희생하는 것인데요, 원래 희생이라는 말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천지만물이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저절로 됐겠지, 저절로 우연히 됐겠지라고 했지만 구원 후에 보면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연결이 되거든요. 작은 새 한 마리 보더라도 감동이 있습니다. 되게 잘 보면서도 감동이 있거든요. 나를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만드셨구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천지만물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짧은 인생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 참혹한 십자가를 형벌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날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물론 그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은 기억할지 몰라도 그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믿게 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임을 좇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좀 틀린데 약 800m 정도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800m. 그 길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어떤 몸입니까? 가시면을 관시셨습니다. 뿔 달린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 몸으로, 그 참혹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 한 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점이냐면 주님께서 넘어지신 곳이 있습니다. 3번 기록되어 있는데 3번. 군 안 바른 분들도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주님께서 왜 넘어지셨을까? 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도 한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800m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몸으로 한 발 걷기도 힘든 몸으로 800m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왜 그를 가셔야 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3번 넘어지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야 이놈들 하면요 로마 군병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때 끝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후에 돌아올 영혼들을 보고 참으셨거든요. 그 넘어지신 예수의 마음 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몸이 아프셨으면. 근데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또 걸어가십니다. 2번째 넘어지셨습니다. 또 일어나십니다. 3번째 넘어지셨고 또 일어나십니다.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걸어가시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지 않을 뿐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길이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십시오. 그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7마디 말씀하셨거든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8번째 말씀이 바로 다 이뤘다잖아요. 다 이뤘다.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바르시는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갚았답니다. 다 지불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충만하냐고 반박하는 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쉽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사실이 시작이잖아요. 믿음을 갖기 위한.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집회 때마다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집회 때 단골 손님. 혹시 여기는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안 빠지고 잘 들으십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가실 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십니다.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저는 그런 거 보면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바뀌잖아요. 믿어지면. 그분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유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잠깐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돌아와서 주님을 증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목이 잘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통 그 생애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은 그걸 안 받았다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최고 학문을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대우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름 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주께 돌아왔고 그때부터는 많은 고난이 따랐지만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냈거든요. 더 못 살아서 마음 아픈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더 못 살아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답이 바로 27절 앞부분에 있거든요. 답.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저는 전에 이 말씀 한번 읽을 때 몸에 전율이 이러더라고요. 전율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몸을 얼만큼 쳐서 복종했느냐?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그때는 전도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강하게 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이. 실천해 보자. 물론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종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복종이잖아.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 죽어달라고. 나 하기 싫다고. 그 일은 아니 죽는 것이 낫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인데요, 그때 복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 전도인 된 후에 한 몇 번 경험해 봤는데요, 진짜 싫었습니다. 하기가.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전 체험을 했거든요. 물론 체험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복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왜 우리 삶이 안 바뀝니까? 왜?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안 바뀝니다. 바뀌기 위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종 안에서 그렇습니다. 복종.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라고 하시거든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잖아요. 우리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바꿨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하면 지게를 바랄지언정 지옥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누가 함부로 죄 지으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은 지옥 가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임받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저주잖아요. 구원받는 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데서 이루어진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 쓰임 맞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곳에서 쓰임 받든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쓰임 받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됐거든요.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기억나는 광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아침에 일찍 갔는데 저기 구석 모퉁이에서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형제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는 분이거든요. 그 일찍 이른 시간에.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분의 신앙, 그분의 그런 자세 때문에 제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하면 예외 없이 다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쓰임만 내서 이러실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딱 한 글자, 바로 복종이라는 말만 기억하십시오. 복종. 오늘 주제가 그냥 복종이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복종.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나한테는 피해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데 하라고 하잖아요. 복종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에서 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미루기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복종할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올해라도 주님 올 수 있습니다. 올해라도. 그때까지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자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철저히 준비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님들 늘 손잡아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달려가십시오. 함께 힘내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차게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루어진 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7월달부터 시작되는 학예수양에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봉사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주의 사랑을 꺼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